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해야 보답하는 생애인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월 달에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군산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 보내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영혼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집회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늘 이 주일 말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여건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는 꼭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3절에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그들의 광야길은 다양한 코스를 걸어갔습니다. 어떨 때는 평탄한 길을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오르막길을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양한 코스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형통한 일을 만나고 또 어떨 때는 공고한 일을 만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만 이 형통함이 길어질 수 있을까? 또 반대로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공고함이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 형통과 공고를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을 병행하게 한다. 예를 들면 오늘은 형통했는데 내일은 갑자기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어제는 공고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형통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를 계속 병행하게
해주실까요? 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은 인생이 이제 무조건 형통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남은 생에 잘 살까요? 아니면 더 방탕해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 남은 생애가 100% 형통해질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방탕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생애가 형통이니까 교만해지고 방종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방탕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고 내 남은 생애가 공고한 일만 계속 될 거다. 그럼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해서 또 주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 남은 생애가 100% 형통해질 거다. 이것도 내 삶의 문제가 되고 또 반대로 내 남은 생애가 100% 공고해질 거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먼저 올까요? 아마 대부분은 공고한 일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밤에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게 하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서 첫째 날이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서 둘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날짜가 언제 바뀌냐면 저녁이 딱 됐을 때 새로운 날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딱 뜨면 하루가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딱 져야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의 개념을 우리하고 다르게 이야기하실까요? 왜 밤이 먼저고 아침이 뒤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 속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점점 아침을 향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생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밤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이 점점 깊어지다가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점점 아침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은 아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압축해 보면 태어날 때 밤이었다가 죽을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아침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밤에서부터 아침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울면서 태어났다가 밤으로 태어났다가 우리가 중간에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는 찬란한 아침,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공고함이 먼저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빼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밤에서 시작했다가 아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서 2000년 동안 끔찍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2000년은 유대 역사에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은 회복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시는 것이 밤에서 아침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들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내를요, 양치는 목동을 맡겼던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도 아버지는요, 양치는 목동인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 그렇게 집안에서 막내로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찬란한 아침은 아니었던 겁니다. 반대로 밤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은 이제 자기 인생에 아침이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사울 왕에게 13년 이상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기름 붓고 나서 긴 시간을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왕이 됐습니다. 아침이 된 겁니다. 다윗이라는 개인의 인생도 공고한 일이 먼저 오고 아침은 나중에 왔던 겁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긴 그 밤을 통과하고 난 후에 국무총리라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정말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구원받지 않다가 사업이 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간증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캄캄한 어둠이 된 것이 불행이냐? 아닙니다. 그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사람 인생은 점점 아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 나름 사업이 이렇게 잘 됐다가 정말 완전히 망했답니다. 그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친척 집에 얹혀 살 정도까지 망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을 받았답니다. 자기가 사업이 잘 될 때는 그 가족들이 말씀 들어보자고 그렇게 권유해도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말씀 듣자는 말이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희망이 생겨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살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름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누군가가 도와주셔가지고 갑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돼서 지금 뭐 아주 엄청나게 번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럭저럭 온 가족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개인에게도 밤을 허락했다가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낮에 자랄까요? 밤에 자랄까요? 놀랍게도 식물은 밤에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통할 때 자랄까요? 공고할 때 자랄까요? 공고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의 시작이 밤에서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진짜 시작은 언제입니까? 내가 인생의 공고한 밤일 때, 구원받았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밤이 하루의 시작인 것처럼 내가 인생의 밤이 되었을 때, 그때 구원받았을 때 나는 진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언제 내 신앙이 점프합니까?
언제 내 신앙이 성장합니까? 언제 내 신앙이 자랍니까? 놀랍게도 있잖아요. 징계를 받거나 연단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내 신앙이 한 단계 점프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 신앙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 신앙이 새로운 한 단계로 출발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캄캄한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날의 뜨거운 태양을 맛보고 밤에 찬 공기를 맛본 과일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요 정말 멋진 인생인 줄 아십니까? 고난도 겪어보고 형통도 겪어보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햇볕도 충분히 받지 못한 과일, 그리고 밤에 찬 공기를 충분히 이겨내지 못한 과일은 설익은 땡강 같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난을 모르고 산 사람, 그 사람은 왠지 설익은 땡감처럼 정말 인생의 참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의 거침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점프하는 디딤돌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형통과 공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 건지를 오늘 좀 진지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 7장 다시 가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됐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깊이 간직해 보면 내가 형통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형통함이 길어지겠구나. 또 공고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내면 이 공고함을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극복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란 말은 좋았더라, 선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이 언제입니까? 가족들이 구원을 받거나 기도 응답이 되거나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거나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거나 뭔가 하여튼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이렇게 응답이 되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게 되고 온 가족이 화목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기뻐하라가 be happy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에는 기뻐하라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는 투바입니다. 투바. 따라합시다. 투바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형통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영어 단어처럼 be happy, 그냥 마냥 기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형통함을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투바입니다. 투바. be happy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 정말 이 히브리어 원문 같은 투바처럼 산다면 형통함이 점점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날을 쾌락으로 일삼고 방종으로 일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이 형통함을 끝내실 겁니다. 형통함을 길게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질적인 형통이 생겼다. 갑자기 막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직장에서 막 월급을 막 보너스를 막 많이 받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의 형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질의 형통을 어떻게 하면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11조를 온전히 하고 건축헌금하고 해외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그 물질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물질의 형통을 계속 길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의 형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 개인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죄 짓는 것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의 형통을 스톱시킬 겁니다. 스톱! 하실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건강의 형통을 주셨다. 갑자기 막 힘이 넘쳐난다. 여러분, 이 건강의 형통을 어떻게 하면 점점 길어지게 만들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힘이 넘쳐나시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있잖아요, 청소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건강을 점점 길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죄를 짓는 곳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건강에 대해서 스톱 하실 겁니다. 형통을 끝내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의 형통을 줬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다, 여러분, 그 시간을 성경 읽는 데 사용하십시오. 기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교제 나오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그 시간의 형통을 점점 길게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형통을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스톱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형통을 없애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형통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형통할 때 방종합니다. 형통할 때 교만합니다. 형통할 때 죄 짓습니다. 그래서 형통함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 형통함이 금방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톱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때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형통할 때 그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을 길게 만드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봅시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8절 19절. 에스겔 3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돌이켜서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이요, 그 의인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멈추시는 겁니다. 반대로 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요, 그 징계를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마냥 좋아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투바,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 뜻인 겁니다. 그랬을 때 형통함이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했을까요?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 범죄했을까요? 아니면 형통할 때 범죄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국가가 최고의 전성기였을 때 다윗은 그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공고할 때 죄짓지 않았습니다. 형통할 때 죄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형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종하는구나. 형통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는구나. 형통할 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구나. 그래서 그 형통함이 스톱이 되는 거구나.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일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방 여자를 끌어들여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형통해졌을 때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 계속적인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솔로몬, 잠언을 기록한 그 솔로몬조차도 언제 타락했냐면 형통할 때 타락한 겁니다. 공고할 때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의미는 그냥 마냥 좋아해라 뜻이 아닙니다.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라. 그래야 너의 형통함이 길어진다, 그겁니다. 어떤 자매님이요,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정말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모임 때마다 울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 자매님이요, 점점 미지근해집니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점점 나태해집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형통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형통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방종하고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타락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영국 역사상 있잖아요. 기독교를 가장 탄압했던 왕이 메리 여왕입니다. 그 여자 왕을 피의 여왕이라 그럽니다. 이 메리 여왕은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요,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메리 왕이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가해도 당시 영국에 살았던 개신교도들이요,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 가는 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리 여왕이 이제 죽고 다른 왕이 됐습니다. 다른 왕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개신교도들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 역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감옥에 나온 후에 대부분이 타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감옥도 불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함을 딱 주는데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는데 오히려 타락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었던 교회들은 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한 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을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 형통함을 교만하는 쪽으로, 방종하는 쪽으로, 나태하는 쪽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미지근한 교회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께 책망받았던 교회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통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기뻐하란 말은 그냥 마냥 좋아란 말이 아닙니다.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조심조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잘 살아라. 그래야 너의 형통함이 길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는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다시 가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공고하다는 말은 곤란하고 괴롭다는 말입니다. 공고한 날은 환난의 날이고 핍박받는 날이고 고통받는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실패한 날이고 불행한 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다 겪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핍박받는 날이 있습니다. 뭔가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슬플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낭망이 되고 좌절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진짜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생각하라가 히브리 말로 라합니다. 라. 이 라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숙고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컨시더입니다. 컨시더가 고찰해봐라, 숙고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공고할 때 왜 깊이 생각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너한테 지금 생기는 이 공고함이 네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지 아니면 너를 훈련시키려고 주시는 연단용인지를 생각해봐라, 그겁니다. 우리가요, 공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주님께 잘못했나?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징계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징계는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공고한 일이 생긴다면, 아,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공고함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공고할 때 생각하라. 걱정하란 말이 아닙니다. 좌절하는 말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봅시다.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로마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렇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면 내가 공고함이 생겼다면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아, 내가 뭘 주님께 잘못했나? 내가 주님께 죄가 있구나. 하나님 나한테 지금 징계하시는 거구나.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공고함을 멈추실 겁니다. 공고함이 빨리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연단용인가? 훈련용인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공고한 일이 생겼다면 이거는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킨다는 말은 사실은 그게 축복인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엄청나게 긴 세월을 공고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진짜 훌륭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공고한 일을 10년 이상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공고한 일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우리 있잖아요, 이거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쫙 떨어집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탁 옵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이 겨울을 잘 견디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겨울 동안에 나무의 뿌리는 더 깊이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잖아요, 매년마다 겨울을 만날 때마다 이 나무는 점점 단단해지고 뿌리는 더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멀쩡하게 살아남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한테 겨울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다, 똑같습니다. 이 겨울 환난과 이 공고가 연단이고 훈련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견디다 보면 신앙이 있잖아요,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신앙의 뿌리가 훨씬 더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공부할 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옵니다.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있잖아요, 좌절의 씨를 심으면 그 사람 좌절해 버립니다. 내가 공부할 때 에라 모르겠다라는 씨를 심으면 그 사람 있잖아요, 교제를 떠납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할 때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다, 내가 견디면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 온다는 생각의 씨를 심으면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부할 때 뭐라고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좀 해라. 공부할 때 좌절하지 마라. 공부할 때 포기하지 마라. 공부할 때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살지 마라. 공부할 때 생각 좀 해라. 그러면 있잖아요,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이 공부할 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공부한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받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유익이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공부한 일이 생겼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주님 나한테 뭘 고치라고 하는 건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열심히 부족했구나. 내가 순종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했구나. 내가 깨끗하게 살지 못했구나. 뭔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공부할 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이 부족한 것을 일깨워 주는구나. 더 순종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기도가 부족함을 일깨워 주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내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 내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안아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성경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공부할 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이 부족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 깨끗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을 때야 비로소 집의 지붕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지붕이요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려봐야 지붕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형통한 일이 계속되면 자기 신앙이 진짜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고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신앙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겁니다. 내가 좀 내 신앙이 과장돼 있었구나. 내 신앙의 진짜는 여기구나 알게 됩니다. 공고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한이 됐을 때, 공고한이 생겼을 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공고함을 허락하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겁니다. 여러분, 동굴은 있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동굴은 계속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오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은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은요, 삼천포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있잖아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계속 가면 끝이 있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어떤 것을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뚫어놓은 겁니다. 산을 삥 둘러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산을 관통해서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공고한 일을 허락한 것은 동굴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터널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름길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잠깐 연단을 받고 잠깐 고난을 받고 잠깐 어려움을 받지만 이것을 네가 잘 견디고 나면 너는 지름길로 빠져나올 거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동굴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동굴은 그야말로 완전히 새카만 어둠입니다. 그런데 터널은요, 중간중간에 전등이 있습니다. 어둡지만 새카맣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터널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굴로 허락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겁니다. 시편 118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8편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시편 106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똑같이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 시편 107편 1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 목자께서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인생의 목자이신 그분이 음침한 골짜기로 왜 나를 인도할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까요?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께서. 이 골짜기는 동굴일까요? 터널일까요? 예? 터널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했냐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 극소수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주님이요, 나은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6,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게끔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나은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6,000년짜리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과연 내 인생에 공고한 일을 허락한 것이 동굴일까요? 터널일까요? 터널인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 인생의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최고의 정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한테 환난과 공고를 허락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동굴일까? 아니면 터널일까? 동굴은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지름길이 아닙니다.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높은 산을 삥 둘러가는 것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지름길을 만든 게 터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요셉이요, 자기 힘으로 국무총리가 되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이 이집트에 왔습니다. 이 외국인이 왕 다음으로 높은 넘버 2 국무총리 자리를 차지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필요할까요? 이게 가능은 할까요? 하나님께서요, 두 손을 딱 놓고 요셉아,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겠다. 네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라. 그러면 과연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절대 국무총리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된다 하더라도 아마 수십 년이 걸려서 나이가 70, 80 먹어서 겨우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이 국무총리에 걸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적어도 13년 걸렸습니다. 13년 만에 요셉은 30살이라는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짧은 시간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터널을 지나가게 한 겁니다. 잠깐 동안 고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공고한 일을 허락하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해라. 뭘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공고함이 징계가 아니고 연단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터널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것 좀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견뎌라 그 말입니다. 묵묵히 견뎌라. 감사함으로 견뎌라. 인내하고 견뎌라.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봐라. 그러면 끝이 보인다. 출구가 보인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생각 좀 해라. 생각. 주님이 나한테 지금 허락하시는 이 공고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지름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터널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좀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뚜벅뚜벅 걸어가 봐라. 그러면 그 터널의 끝이 나올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있잖아요, 터널 끝으로 가면 점점 환하게 빛날 겁니다. 그리고 터널을 딱 벗어나면 완전히 환해질 겁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는 겁니다. 점점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터널 끝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생각하라. 이것이 징계가 아니고 연단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터널을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디자, 참자, 인내하자, 뚜벅뚜벅 걸어가자. 주님이 그것 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터널이니까. 왜? 끝은 축복이니까. 조금만 견디면 터널 끝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만약에 요셉이요, 이래부터 해봅시다. 요셉이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출하려고 마음먹었다 해봅시다. 그때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요셉 옆에 갔다면 여러분 요셉한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요셉님 참으세요. 아니 뭘 참어, 이 노예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만 견디면 당신이 있잖아요, 이 터널이 끝이 있습니다. 그 터널 끝은 정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노예가 무슨 영광을 받겠어? 아닙니다. 이 터널 끝은 당신이 상상도 못하는 국무총리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요셉 옆에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요셉님,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당신 1년, 2년만 견디면 이 감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 국무총리가 될 겁니다. 그럼 요셉이 그러겠죠. 아니, 죄인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당신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터널 끝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곤고한 거, 고난, 연단,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연단이 터널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터널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출구가 나타날 때까지. 이 터널은 끝이 있으니까, 터널은 동굴이 아니니까 출구가 있으니까 그 출구가 나올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터널 끝에 하나님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딱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국무총리라는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연단을 딱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연단을 다 통과했을 때 터널 끝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날 그분은 곧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자. 나한테 주시는 연단은, 지금 공고함은 하나님이 터널로 인도하는 거다. 지름길로 인도하는 거다. 그리고 이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자. 출구가 나올 때까지 견디자. 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교만하지 말고 내려갈 때 좌절하지 말자. 여러분,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올라갈 때 교만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좌절합니다. 올라갈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내려갈 때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올리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내리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올리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올리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내리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올리시고 때로는 내리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올라갈 때 으쓱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려갈 때 좌절하지 말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교만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듣습니다. 내려갈 때 불신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듣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말한 거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교만한 말 하지 말고 내려갈 때 불신의 말 하지 말고.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주어가 납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어가 자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리고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게 하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높일 때 으쓱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형통하게 할 때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형통하게 할 때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잘나서 이 모든 형통함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랑하지 마세요. 히스기야처럼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 창고에 이 금은보가 있는 것처럼 자랑했다가 그 금은보가 싹 다 날아갔잖아요. 형통할 때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잘나서 이 형통함이 온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할 때 좌절하는 말, 불신하는 말, 하나님 원망하는 말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고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지금 나한테 터널을 허락한 거예요. 지름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선하신 목적으로 나한테 이 공고함을 허락하는 건데 나는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다시 봅시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겁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 차원에서 다윗한테 공고한 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자가 신세가 돼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인간 머리를 베버릴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래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인정하고 내가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내가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거다.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위해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야, 정말 다윗이다. 정말 우리 다윗이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다윗이 참지 못하고 그 아비새가 저 인간 목을 베버릴까요? 그래라!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있잖아요. 참는 겁니다. 내가 이 터널 참고 묵묵히 걸어가 보자. 주님이 나한테 선으로 갚아줄 거다. 그 사무엘하 16장 봐봐요. 이 다윗의 이 유명한 말,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다윗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쫓겨다니는 이 환란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겁니다. 다윗은 이 터널을 잘 통과한 겁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좌절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터널을 지금 지나가는데 정말로 끝까지 견뎠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터널을 허락하신 거다. 주님이 나한테 지금 이 공고를 허락한 거다. 참고 견디자. 묵묵히 견디자. 감사함으로 견디자. 그게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셨겠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다윗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나를 올리시고 나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교만한 말 하지 말자. 오만한 말 하지 말자. 원망의 말 하지 말자. 좌절의 말 하지 말자. 불신의 말 하지 말자. 데일 카네기가요, 사업이 계속 안 돼가지고 정말 좌절하고 있는데 하루는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이 한 폭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배가 있잖아요. 모래 위에 탁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배가 바다 위에 있어야지 배가 모래 위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림 자체가 얼마나 이게 정말 답답한 그림입니까? 카네기가요 그 그림을 딱 본 순간 아이고 저 그림이 어쩌면 내 인생하고 저렇게 닮았냐. 배가 바다 위에 있어야지 모래 위에 있으니 저 배 역할도 못하고 어쩌면 저 배가 내 인생하고 저렇게 똑같을까.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밑에 글이 하나 써 있더랍니다.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 배가요 밀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카네기가요 그 밑에 있는 조그만 글을 딱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계속 실패하고 어렵지만 터널 끝이 있겠지. 밀물이 오겠지.
카네기가요, 그 그림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게 됐답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늘을 쳐다봐야지. 하나님이 민물을 주시겠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뭔가 민물을 주시겠지. 기회를 주시겠지. 여러분, 돼지는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머리를 15도밖에 못 든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하늘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 돼지가요, 하늘을 언제 보냐면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돼지가요, 넘어진 것은 잠깐 불행이지만 그 잠깐의 불행 때문에 하늘을 쳐다봤다면 여러분, 그는 진짜 불행은 아니잖아요. 내가 형통한 일이 계속되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데 나한테 공고한 일이 왔을 때 그때 내가 하늘을 쳐다본다면, 주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까? 결코 불행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군산에 와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집에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하늘을 쳐다봐요. 군산이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늘을 딱 쳐다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전북 미세먼지 이렇게 딱 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전라북도 뭐 군산, 김제, 부안 해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딱 나옵니다.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하늘을 몇 번 쳐다보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언제 바라보십니까? 형통할 때 바라봅니까? 공고할 때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 형통할 때 바라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고할 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할 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공고함을 형통함으로 바꾸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 이 공고함을 빨리 끝내고 다시 형통함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해지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해서 공고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형통해지는 겁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빨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공고한 일을 빨리 끝내고 형통해지는 비결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공고해지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순종하자. 두 번째는요, 공고할 때 형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빨리 찾아봅시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기도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시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시아 왕에게 형통함을 허락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형통함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생각 좀 하세요. 이 공부함을 빨리 끝내고 형통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순종하자. 두 번째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빨리 찾아봅시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교회 하는 일에 딴지 걸지 말고 브레이크 걸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붙잡아 주는 겁니다. 신방 가지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면 용서하자. 내가 참아서 교회가 하나 된다면 차라리 내가 참자.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사랑을 베풀자. 그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고한 삶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일에 적극 나서십시오. 교회 일에 딴지 걸지 말고 브레이크 걸지 말고 교회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쓰십시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참아서 사랑이 넘칠 수 있다면 참고, 내가 용서해서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용서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공고할 때 형통해지는 비결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 공고함이 오는 거니까 내가 이 죄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요 다시 형통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28장 빨리 찾아봅시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형통해진다 그 말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불쌍히 여김 받는다. 다시 형통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빌라도는 나는 무관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크 시대의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기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는 로마 궁정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탕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렘브란트는 성화를 그릴 때마다 자기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자기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 못이 박힐 때 사실 나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 아닙니까? 빌라도처럼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관하다. 여러분, 무관한 겁니까? 우리 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죄에 정말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공부할 때 형통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 속에요, 아유 저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 아유 저 사람은 말씨가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에다가 씨앗을 붙였을까요? 말 더하기 씨앗이 말씨입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공고한 일을 지나갈 때 이 공고함을 빨리 끝내고 형통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말을 잘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인내의 말을 하고, 견디는 말을 하고, 그러면 그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걸 보시고 공고함을 끝내시고 형통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이 그때 멋진 말을 했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저주한 거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한테 복을 주실 거다. 다윗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고할 때 이 공고를 빨리 끝내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인내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위에서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렸던 공고함을 거둬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이 공고와 형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요셉은요, 17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정말 갑자기 천정병력 같은 일이 자기한테 생긴 겁니다. 갑자기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도 요셉은 있잖아요, 그 관점이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 역경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께서, 인자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한테 갑자기 노예가 됐다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노예로 만들었다면 뭔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믿은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날마다 유혹했을 때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지어서 감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 온 거니까 뭔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겠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만약에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봤다면 요셉은 있잖아요, 노예생 하다가 탈출했거나 아무튼 감옥 들어가서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자기가 노예생하고 감옥생하는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국무총리로 딱 만들어주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자기한테 허락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우리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형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내가 형들한테 복수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은 믿음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공고한 것을 잘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공고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징계가 아니라면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인자하신 뜻이 있을 거다, 나한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러실 거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막연하지만 아직도 그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아직도 시커먼 터널만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견디자. 끝까지 가자. 우리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공고함을 견딘다면 여러분, 그 터널 끝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나름 열심히 주를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어떤 말을 듣냐면 너 곧 죽는다. 엄청난 말을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 히스기야가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히스기야가요, 그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났을 때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이상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그 터널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터널을 지나갈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눈물에 약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의 눈물에 약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여자가 막 울잖아요.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남자가 잘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젊었을 때 부부싸움 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매가 울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게임 아웃입니다. 다 100% 내가 잘못한 겁니다.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그만 울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진짜 약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요, 히스기야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 굽은 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은 굽어질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곧은 길을 선택하면 내 인생은 곧아질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가 터널을 통과한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터널을 통과한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겁니다. 야곱이 터널을 통과한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이든지 그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의 옷을요, 싹 벗겨서 알몸으로 딱 보면 그 몸에요, 많은 영광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다가 다치는 그런 상처들이 이 온몸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상처, 많은 고난, 많은 아픔을 견디고 견뎠을 때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군산교회는
군산시에서는 국가대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이 30만 되는 이 도시에 진짜 거듭난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군산시 대표 선수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대표 선수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형통과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마냥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더욱더 기쁘시게 해라. 그 형통함을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써라. 그러면 형통함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뭐라고요? 생각해라. 첫 번째는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징계라면 회개해라. 그리고 연단용이라면 견뎌라. 터널이니까, 지름길이니까 믿음으로 견뎌라. 그리고 이 공고함을 형통함으로 빨리 바꾸는 비결, 순종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기도해라. 죄를 회개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공고함을 빨리 끝내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형통과 공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이 형통함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형통함이 더욱더 길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징계라면 회개하게 해 주시고 연단이라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군산교회 온 식구들 정말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부할 때 생각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달에 있는 대집회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